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내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8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검과 비파와 수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가, 교육이, 질서가 잘 세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이웃과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의 나무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맡겨진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이루하시고 믿음에서 낙심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4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약간 가을의 느낌이 있는가 싶었더니 여름이 가지 않고 심수를 부리는지 또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어서 폭염주의보도 내리고 참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나마 저녁 때가 되고 밤이 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곧 또 선선한 가을이 오지 않나, 우리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어려움을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 제목이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주에 이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떤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 한 분만 그냥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고 왜 오셨는지, 또 하신 일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무조건 믿는 것은 무속신앙에서나 할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또 분명하게 믿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편에서 정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나 헌법이나 이런 것들로 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키고 잘 행해서 얻는,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순전히 하늘에서부터 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이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이 없는 죄로 인해서 없어진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성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 또 내 것이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면서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부끄럽지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잘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를 행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열매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자기가 그 한 기준, 인간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듣는 우리가 기분이 상하죠. 너 그렇게 살아서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람,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뒤에 내가 행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 되고 구원받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는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써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쁜 나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좋은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몇 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열매입니다. 예화를 쉽게 말씀드리면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유전인자가 99.9% 같다 하더라도 그 0.1%를 통해서 사람과 원숭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의 말을 열심히 배우고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산다면 과연 이 원숭이가 사람입니까? 원숭이입니까? 그런 원숭이가 이제 똑같이 그렇게 훈련한 원숭이와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원숭이는 아무리 사람의 흉내를 내도 사람이 아니고 될 수도 없고, 비슷하긴 되지만 될 수도 없고, 그 원숭이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끼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완전한 원숭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끼 원숭이는 부모를 통해서 또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되느냐?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로 살다가 원숭이로 마칠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항상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 되었고 나쁜 존재가 되었는데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도를 닦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어떤 눈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육적인 것만 남은 죄인이 육신적인 존재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거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엔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갈수록 불로 딱 막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모습으로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요. 우리 원숭이와 같이 그 자식도 죄인의 몸으로 또 육신을 입고 그냥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뭐 성품이 좋고 또 도덕적인 행위를 잘하고 뭐 잘해서 착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착한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도 부모를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배우고 교육받고 노력하는 거예요. 원숭이와 같은 원리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 육신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인 연약한 모습인 그 모습으로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또 전도를 하고 권능을 행했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다 된 것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결론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유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하고 해봐야 그 가지는 원줄기와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나무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된 것이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전에는 원숭이여서 어떤 짓을 해도 원숭이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에요. 기침을 해도 사람이고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먹는 것이 됩니다. 옷을 입어도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식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람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훈련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게을러서 소홀히 하면 적게 맺고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든 적게 하든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많이 하면 나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적게 하면 적게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죄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을 받을 자리, 또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까지 신이시지만 완전하시지만 하늘 보좌와 거룩함과 전능하심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사람으로서 치르시고 실패를 경험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 대신에 이제는 의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의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병낫고 이것들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이렇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냥 바로 하시면 모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세상은 늘 무엇을 기다리고 갈급해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나를 이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실 어떤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분, 또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오셨는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하늘 보좌에서 막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구원자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그 가난한 예수, 연약한 예수, 볼품없는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알고 믿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을 받았고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믿으면서도 기다리잖아요. 저기서 오실까? 여기 계신데도 모르고 저기서 오실까? 이쪽에서 오실까? 그래서 기다리시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인 줄 모르지만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죠.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으면서도 늘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에서 가장 잘 나간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 평화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원하는 것 모두를 가지고 누려봤지만 그것으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평강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냐? 우리 영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던 것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는 어두움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성천하셔서 그 이제 예수의 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흔들림 없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약속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것을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우리 지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요만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만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만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이미 우리는 틀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좀 집을 멋지게 지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귀중한 보배,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기다리며 온 세상이 굶주려 있습니다. 모르니까 돈인 줄 알고 물질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움켜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중한 보배를 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이 가진 그것, 그 귀한 보배를, 그 귀한 은혜를 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그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잡고 일어나라 그러라고 명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결코 약한 데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종교라는 이름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권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셨어요. 반석 위에 털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 뭐 이렇게 교회도 작고 성도도 몇 명 없고 그런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몇 사람 되지 않고 연약한 교회지만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점점 더 확장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주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권능이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는 보기에는 저주가 서려 있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요, 죄를 없애주는 권능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권능이 생명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는 그 복음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로마를 떠나서 히랍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철학적으로 됐습니다. 영국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한국에 도달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12명의 제자만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도시의 거리마다 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온 세계 역사를 볼 때 가장 많은 죄가, 또 가장 많은 병자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이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는 죄수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어떻습니까? 세계가 혼돈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왜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커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매주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더해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정말 좋죠. 더하기보다 곱하기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삶에 더하기보다는 형통함을 곱하기로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이제 곱하기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열심히 또 뛰어가 보기로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더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부름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을 통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배로 갔어요.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배를 교회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계획을 짜고 뭐를 훈련해서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밀어닥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온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풍랑이 밀어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폭풍을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죠. 예수께서 계실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할 때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배 위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계시더라도 주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주무시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하니까 곧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알면서도 또 제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만 바라고 기도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위를 보십시오. 나를 곧 덮을 것 같은,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폭풍이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무섭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배 위로 모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에 늘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됩니다. 늘 모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렇게 침몰할 것 같은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우리의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또 살아있어서는 내 어떤 인생의 목적,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면 가고자 하는 곳에 기가 막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그러나 배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무지했었던, 그 살아나기 위해 했었던 그 자리에서 목적지까지 다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실패한 자리, 내가 어려운 자리, 고통의 자리, 이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모시고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지에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배에 예수께서 안 계시면 늘 고생합니다. 계신 줄 알면서도 주무시게 해서 그래요. 우리 반석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오시면 비록 풍랑이 폭풍이 올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담대히 잠잠하라 외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또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으로서 이제 생명 있는 자로서 열심히 커가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보람이 있고 칭찬받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상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직분 때문에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그래서 가장 큰 욕은 쌍욕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노릇하라, 이것이 가장 큰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자기의 의만 있으니 그 마음이 항상 지옥 같을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반석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고 움직여 나가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성도가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보다 권력보다 약해 보여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부딪히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기 때문에 약해지고 또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데 주위를 바라볼 때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더 잘 살고 강해요. 그래서 그들을 늘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봤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같이 볼 거라고 했습니다. 이길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어진 자존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세상과 비교가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약해 보일 때는 내가 더 강한 것을 가지고 더 잘 돼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무엇을 갈구하는 성전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에요. 오늘 당장 먹고 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하고 갈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열심히 자라나야 됩니다. 한없이 커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하루하루 필요한 것은 물론 떡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떡보다, 떡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고 구할 때에는 항상 먼저 먹고 마시는 것,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늘 가지고 있도록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믿고 전하는 일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그래서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시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무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50장, 헌금 찬송 450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일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마음들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못 오시면 계신 곳에서 열심히 또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풀리는가 해야 또 희망이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서 안타까운데 또 이 모든 과정 또 지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좋은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움을 함께 당하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만섭 성도님, 또 권대혁 성도님, 우리 그리고 지상준 청년과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산토스 청년이 아직 소식을 요즘 못 들었는데 치료는 받고 갔지만 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서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전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이렇게 제작하고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재능 있는 분들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과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우리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우리 엘피스 홈케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 또 그런 운영이 많은데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동력하시고 힘써주시는 디온 대표 되시는 우리 김성곤 대표님께 늘 감사드리고 또 가정과 또 사업이 또 구원되시고 또 충만하게 또 확장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주 찾아뵙지 못했고 또 일이 있어서 또 이번 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또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요양원이 좋은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힘든 과정들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극복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환절기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더위가 있고 또 이렇게 밤에는 선선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연약한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잘 하시고 이겨내시고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다 같이 폐의 찬송 54장 결단의 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상 주를 모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싸우니 이제 열심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에 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